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11절에서 16절 혹시 물 한 통만 있으면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물 한 통만 주세요.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점점 흉흉한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러니까 이 풍복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요나서의 줄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요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에게 요나에게 그 북쪽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을 괴롭히고 있었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를 하게 되죠. 거부를 하는 이유는 니느웨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괴롭혔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건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는 그 마음. 그래서 요나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니느웨는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는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게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하지만 다시스로 가던 이 배가 큰 풍랑을 맞아서 침몰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위기 속에서 이 선원들이 요나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이 이 요나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배 선원들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요나에게 계속하여 너 이때 기도하지 않냐? 왜 힘써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냐라고 막 질책을 가할 뿐이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풍랑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러다간 진짜 배가 물에 빠질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다급해진 선원이 요나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여러분요, 이건 몰라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묻는 질문이에요. 즉,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선원들은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빠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풍랑이 이 요나를 제물로 삼아서 잔잔해지면 좋겠다. 요나는 이 선원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야, 요나가 선선히 선원들의 바람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결국 선원들이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죠. 던졌죠.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DNA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격언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준치가 민물에서 잡히는 강준치하고 다릅니다. 강준치는 맛이 없어요. 맡기면 그냥 버립니다. 그렇지만 바다의 고기 준치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보통 가시가 많다고 하지만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씩 그래서 조금 상해도 고기 자체의 맛은 변하지 않는, 그만큼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가 바다에 빠져줌으로써, 그죠? 이 폭풍의 원인이 자기 때문인 것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책임감도 다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가 매우 겸손하다, 희생에 막 정신이 투철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본문 보기를 잘못 보는 겁니다. 요나에게 희생과 겸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요나가 보여주는 세상과 다른 관점인 거예요. 자, 배 선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은 다른 관점입니다. 바다에 빠져 주었으면 바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있는 관점은 그냥 세상이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인과응보, 선악, 권성, 진앙, 공로사상이죠.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 그러니까 이 풍랑 지금 요나 때문이니까 요나 네가 벌 받아라. 그러면 이거 원상대로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말을 요나 선지자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 안에 있는 일반적인 세상 생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다른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 요나가 오늘 스스로 선지자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진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뭐 때문이요? 이거 나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까?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 풍랑을 바라보는 요나의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풍랑과 재앙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에 이 길을 되돌려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그 뜻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그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외양으로 예배실에 오고 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고 달리 이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런 외양으로는 신앙생활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심령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바라는 관점이 다를 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받게 돼요. 선원들은 그냥 세상 가르침처럼 권선징악 공로사상으로 보지만 요나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증거를 보여준 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드렸다는 게 있는 거예요. 만일 요나가 이 풍랑과 재앙이 자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살고 싶은 탐욕으로 이 배 안에 머물러 있기 원했다면 요나는 물에 안 빠졌을 겁니다. 선원이 강제로 요나를 그 배에서 바다로 던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던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만일 선원들이 강제로 그의 바다에 떠졌으면 어쩔 수 없이 빠져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요나가 버텼으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볼 때 요나가 선선히 그들의 대답에 그들의 마음에 답을 해줍니다. 날 들어서 던져라 말이에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결국 자기의 뜻을 꺾어버린 거예요.
내가 다시도록 도망가려고 내 불순종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 자신의 꺾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그 드림이 있었기에 순순히 난 바다에 빠지겠다. 나를 들어 던져라.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자신의 걸음을 중단하고 자기를 하나님 뜻에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탐욕이 죽지 않아요. 이 심령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순간 이 탐욕이 막 살아날 때가 있죠. 살아날 때. 그리고 그것들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우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지면 언제나 이 탐욕이 나를 끌고 가죠. 나를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뜻이 잘못된 거, 너가 가는 길이 잘못되고 그것이 잘못되고 너무 멀리 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건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 자기가 꺾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줄 아는 겁니다.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 안에서 아멘하는 대로의 100% 믿음이라면 뭐 사실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100%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똑같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그렇죠, 주장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 갈라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리시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스톱해요. 스톱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운전자가 정말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비결인 줄 아세요?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뭘 밟을 줄 안다고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결국 운전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건 결국 브레이크 잘 밟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브레이크를 밟는 데에 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달으면서 내 뜻을 꺾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 저는 바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 부분이 그래도 진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여기서 증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처음부터 십자가 올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포함해서 다 어떤 면에서 흉측한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처음부터 우리 십자가 올라갔습니까? 아니, 여러분 앞에는 저만 얘기할게요. 저는 십자가 안 올라가려고 얼마나 버틴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버틴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신학교를 가라고 그렇게 1년 동안을 그렇게 내 주변에서 외쳤는데도 죽었다 깨나도 난 신학교 안 가고 막 고개 들고 진짜 목이 고준 백성은 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꺾여질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돌아서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처음부터 십자가 올라간 사람은 하는 사람도 없구나. 저마다의 이유로 안 올라가려고 안 가 있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끝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성립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새 아멘으로 지식으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안 속고 싶습니다. 그런 말에 난 안 속고 싶어요. 뭐 길거리 나가고 200만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광화문에서 뭐 우리 교회 한국을 위해서 동성애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 안 속고 싶어요. 그게 힘이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의 증거들이
진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게 그 십자가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오늘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내가 이게 내 뜻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다르어도 그 뜻에 나를 꺾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일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거 있어야 가는 거예요. 결국 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 홍해 건넜고 요단강 건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다. 근데 그 건너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가 아무 편한 데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 난 요단강 건넜어. 이미 믿음의 강 건넜어. 근데 내가 볼 땐 요단강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개천 건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웬간하면 그 길 안 가려고 그러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막 요단강 건넜대. 내가 볼 땐 요단강이 집 앞에 있는 개천인데요. 불강천은 건넜겠지. 진짜 요단강을 건너는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이 있어도 순간순간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요. 왜? 아니까. 그게 아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십자가 앞에 결국 가게 돼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뜻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